않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를 사랑하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규율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신앙과 결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삶을 결단하고 방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포기하고 법률을 공부해서 잘 나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뜻을 정해서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한 사업도 펼쳐서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서 사업가라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부유해졌지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파상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안면증과 안질병과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웬만큼 다 누려봤는데, 근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인생의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살을 하다가 실패해서 자신의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 이상으로 말미암아 정신병동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다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파상은 유명인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삶의 성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은 다 살아봐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다 살아봐서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살아본 사람들의 길을, 살아본 사람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있어 뭔가 우리가 깨닫는 게 있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파상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바람을 잡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잡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시죠. 바람이 지나간다 생각 없이 한번 잡아 보시죠. 잡히는가? 한번 펼쳐 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보면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많은 거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인생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쩌면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게 되었는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내게 은이 많이 있고 은으로 충만하지만 그 은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내가 정말 풍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가졌지만 그 소득이 내 안에 진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게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맞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알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순종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의무고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약을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되는데 왜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해 남겨놨을까? 후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남겨놨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 보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거다. 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 가사로 끝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인생의 결국은 가장 잘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치유, 기적,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젊어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했던 한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과의 가장 멋진 만남을 가졌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면 구원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더 이하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사랑을 실천했던 섬김과 이상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분짓는 단어가 있다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이 단어는 타종교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이 땅에 신이 많은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졌는데 마가복음을 지으면서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나서시게 되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나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이 사람을 기대 부자였다, 관원이었다,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관원이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쩌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돈도 많죠. 젊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첫 질문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선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을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 때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예수님을 선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지 내 행위로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면 10계명에 친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계명만 얘기를 하셨을 때 20절 말씀에 이 사람이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이진 않았겠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지금 말한 거 이 계명은 내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얘기했을 때는 누가 봐도 반듯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내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삶은 뭐죠? 선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지침과 같은 것이지 이 선한 삶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청년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 삶에 뭔가 빠진 게 있습니까? 이래 나왔지만
또한 참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와가지고 오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면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지난주 말씀 봤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를 가지고 구원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소천하실 때 돼가지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질문하면 자꾸 뭔가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자꾸 머리하는 뭐 내가 뭐 하지 못해서 내가 서운한 삶을 살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걸로 통해서 결정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말씀을 할까? 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또한 행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자랑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그냥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려면 먼저 내 안에서 우상이 버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심의 문제라고 봐요. 회심, 구원이거든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뭘 얘기하나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교인들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이분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그러면서 뭐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자기가 구원 안 받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모습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치우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나머지는 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없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 청년 한 가지가 부족한데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일을 다 잘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걸렸는데 그 한 가지가 구원과 엇나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부자 청년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뭡니까? 마음속에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데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고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은 현대인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거죠.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안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파멸과 멸망을 이룬과 동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고 가룟유다가 미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 떠나고 돈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해주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선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뭐가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십니까? 삭개오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이며 부자인데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너 가난한 자에게 소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내려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루 머물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밑바닥에는 돈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보면 네 마음속의 우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너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너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치우고 그거 버리고 주님께서 그리고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속의 우상이 너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뭡니까? 영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유가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생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돈이 최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고 소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돈이 뭐라고 포기하지 못해요. 돈이 뭐라고, 정말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이 뭐라고 결국 돈을 선택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얼마든지 주셔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는 안 먹혀요. 저에게 얘기하면 먹힐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안 먹히는 얘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아니야.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야. 돈이 주인된 삶이야. 주님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염려를 하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정말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면 주님이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으면 주인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면 염려할 일은 없겠죠.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결국 뭡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주인을 바꾼 사건이거든요. 구원은 주인을 바꾼 사건이에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둘러보시고 난데 이제 청년이 떠나고 난데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다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면서 예수님께 놀라니까 다시 대답하는 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뒤에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서 천국 못 간다는 겁니까? 부자라서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구원 못 받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주인되고 돈이 중심되고 돈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영생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매우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까?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사람 편에 있습니까? 구원이 사람 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지 구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노력을 한다, 수양을 한다, 각성을 한다, 이걸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부자도 구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찾아보면 부자만 돈이 주인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엄놀고 찌질이 가난하게 살다 보면 그 안에 돈의 욕심이 들어오고 돈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우상인 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우상을 치우지 않는 한,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영생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의 가치를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유와 돈의 이끌림을 받고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자식들을 교육하는데 부모가 어느 순간에 이걸 교육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걸 불현대 자녀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주님께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그걸 들었으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가장 멋진 만남이었죠. 근데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안에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매형이 조선족 사역을 했거든요. 조선족 사역을 했는데 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조선족에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 문제와 전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예배 안 드립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도 가버립니다.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보면 결국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돈이 중심이 된 그런 이게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주님을 따름으로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오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제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보면 처음부터 내게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물론 행위를 통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면 하겠죠. 은혜라니까 못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줄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산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엄청나게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이 내 안에 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버린 자에게는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현세에 내세에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예수님 앞에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변질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가리 갈수록 아름답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변질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변질될까?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쉬운가? 그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고 죄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주를 따랐나이다. 맞습니다. 자기 직업 버리고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건 맞습니다. 가족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게 맞습니다. 근데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 다 버려야 될 것입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까? 다 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식, 이거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근데 100배나 받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 문제입니다. 뭐하고 겸하여서 받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현세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의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주님께 처음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 제자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보상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 보상의식이 들어왔어요. 이 공로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변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공로의식이 들어오고 보상의식이 막 들어오고 보상심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고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었던 모든 것을 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참 먼저 된 것 같아요. 근데 공로의식을 가지고 보상의식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달라지고 신앙이 변질되게 될 때 처음에는 은혜를 시작을 했는데 끝은 보상을 따지고 공로를 따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나중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포도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포도 품꾼의 주인이 품꾼을 쓰는데 아침 일찍부터 아침 9시에 쓰는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보상을 할 때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때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많이 줄 줄을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이면 나 같으면 지금 10달란트 이 보상과 이 내 공로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동일하게 줍니다.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보상심리, 공로의식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에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제일 인정 많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때 나는 공로가 있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조심했던 게 뭐냐 보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보상을 원하고 내가 뭔가 공로를 따진다면 혹여나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보상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로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내게 보상이 될 수 없고 그게 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제자들과 비교해도 사도 바울은 뒤뜨지 않습니다. 제자보다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끝까지 보상의식, 이 땅에서 뭘 더 받아야 되겠다, 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을 구하는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공로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까? 되돌아보시면 내가 주님께 뭘 했다고 했어요? 은혜를 아는 것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보상을 바라고 뭘 그렇게 공로를 따지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죠.
종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밖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왔다고 해서 쉴 수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죠. 그 주인이 시킨 거 다 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종의 자세는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종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종이 주인에게 보상 바랍니까? 종이 주인에게 공로의식을 따지면 내가 이런 거 했다 공로를 따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종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하겠죠.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보상의식, 이 공로의식이 자리 잡히는 순간부터 결국 뭡니까? 처음에는 먼저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다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참 위험하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목회자가 참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보면 이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목회자 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목회자 천국 가서 먼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건 장담합니다.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좋아서 착해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보면 항상 우리가 보면 한국에 지금 문제 많이 되는 게 뭡니까? 다 보상의식 아닙니까? 다 공로의식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천국 가면 먼저 된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핍박이 없겠습니까? 박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가 피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 속에 하나님의 진짜 보석과 같은 보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고난 속에 복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땅에서 삶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그냥 구원 하나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더 이상 원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자녀 되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소중한 것이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버리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살아갈 때 주님은 다 얻게 된다고 해요. 버렸던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 100배나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